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스피디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기를 탁 누르면 30초 안에 커피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두들기기를 시작합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뭐 맛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주문하면 나오고. 제가 페루에 의료 선교를 갔을 때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요.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성질 나서 가기도 하고 새치기 앞치기 다 하고 아는 사람 있으면 사정하고 그럴 겁니다. 일회용품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폐해가 참 커요. 말도 막 줄여서 하잖아. 그렇죠? 길게 다 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상대를 부를 때도 성씨는 빼버리더라고. 뭐 그냥 누구쌤 그러더라고. 막 줄여서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짧게 그렇게 줄여서 편리하게 쓰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 쇼츠라는 게 유행입니다. 유튜브라는 말은 당신과 튜브는 이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얻었습니다. 공유한다는 말이죠. 당신과 공유합니다.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2006년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년 전에 유튜브 쇼츠라는 게 짧은 그 유튜브의 형태의 섹션이 나왔습니다. 딱 1분짜리예요. 1분이 넘어가면은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핸드폰을 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심 있게 그림 보고 하면 1분이니까 최근에 유튜브 쇼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 전에 딱 한 컷만 봐야지. 그런데 2컷, 3컷, 그래서 2시간, 3시간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거죠.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모든 것이 얄팍해요. 깊이가 없어요. 삶에도 깊이가 없어요. 신앙에도 깊이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길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충분하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교회에 오면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묵상과 비슷한 말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고요히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동양에서 이 명상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직 방송이었던 김상훈 씨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책으로 썼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심한 두통을 앓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정신과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을 해주죠. 어떤 약을 처방을 해줍니까? 진통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해줘요. 저도 참 힘들 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런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해보니까 잠은 좀 자는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감각이 어두워져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게 되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약의 양이 점점 증가돼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처방받고 또 뭐 하고 했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 신경과 의사가 약을 안 줘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명상을 좀 해보시죠 하고 명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명상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는 세상의 법이에요.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세상 것들 또 다른 자아가 자기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잘 돼야지, 뭐 해야지. 자꾸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괴로워.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는 상담을 하면서 명상을 좀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당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당신인 세상의 욕심, 욕망을 줄이든지 없애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게 이 명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좀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너무너무 작아서 나를 공격하는 자아가 나를 괴롭혔는데 이것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만큼 커지면 나를 괴롭히는 자아는 작든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되게 명상을 할 때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고 그리고 주위 환경을 조용히 만들고 좋은 음악들 또 좋은 생각들을 연상하는 어떤 나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겁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은 없어졌던 자아가 다시 내 안에 계속해서 나와 다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에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내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하면 묵상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묵상은 메디테이트라고 하죠.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말하기, 중얼거리기, 상상하기, 계획 세우기, 깊이 생각하기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한글 성경에는 읊조린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는 무슨 특별한 어떤 애화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 마음에 닿았어요. 닿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감했다는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내 마음이 그 말씀과 그래 딱 맞았다. 공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닿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막 두들겨 패듯이 나를 막 도전하고 나를 그냥 확 쥐어뜯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성에 맞으면 그래 고개 까딱거리면서 괜찮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나를 먹으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내 안에 간직해라.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유튜브 쇼트처럼 간단하게 오늘 은혜 받았어. 찬송이 좀 괜찮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좋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깊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내 생각을 채우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라는 말은 카타노에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몰두해라, 전심해라, 뚫어지게 쳐다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은 무기로 쓰는 총이 있더라고요. 빵 쏘면은 그 맞으면 죽잖아. 근데 무기인 총이 아니라 우리의 눈총이 있더라고. 눈으로 총을 때려요. 사람을 탁 뚫어지게 미운 마음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상처를 입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심령이 죽어요. 저를 눈총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켜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나를 죄인으로 잡아가질 않아요. 저는 미운 놈 죽여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잡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요, 생각. 생각만 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에요. 6절에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 사상과 지식과 철학과 세상을 보는 눈인 세계관과 내 인생을 생각하는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입에서는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질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인생이 암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지금은 안개와 같이 오리무중인 내 인생이 밝게 보여.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교회사의 인물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손꼽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에 천국에를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 문에 있는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뭐 교리에 대해서 밝고 철학자고,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분명히 탁월한 철학자인 것 같소. 당신은 훌륭한 철학자인지는 모르지만, 신학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만 내 생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들 계급장 다 떼십시오. 목사라는 직분도 떼시고, 나는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직분도 떼시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다는 것도 다 떼십시오. 다 떼십시오. 떼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지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가? 설교 후에 이 찬송 부를 텐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분들은 좀 말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의 에너지는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풀로 넣으면은 그냥 서울 서너 번 왔다 갔다 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쓸데없는 말로 에너지를 다 소비하신 분들이 있어.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묵상은 여러분, 말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좀 거친 영어 표현이지만 shut up, 입 닥쳐.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shut mouth, 네 말 좀 그만해.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 감정으로, 내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뛰쳐나가서 무신론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도리의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도리는 헬라어로 홀로기아스의 고백이에요. 콤페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간구하시는 자예요. 이 땅에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은 내가 명상을 해서 내 생각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아버지가 디메오지. 바디메오예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는 이 자기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요나. 예.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어떻게 그가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과 소망이 생기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잠잠하라는 게 그 명상이라는 것이구나. 네 자신을 알아라. 아마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외적인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외적으로 막 충만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막 외쳐 불러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와 이거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믿어도 잘 못 믿는다. 당신 그렇게 예수가 좋아? 좋죠. 믿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안 해줘. 유별나게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삶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대체가 돼요. 그렇죠? 얘들이 위험한 걸 가지고 놀면은 이리 줘 그러면 안 줘요. 안 줘. 칼을 들고도 안 줘요. 뺐으면 울어요. 그럼 지혜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갖다 줘. 사탕 주면서 이리 줘. 욕심 많으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해. 두 개를 줘야 돼. 그러면 이것 받고 이거 놓고 이거 받아요. 다 제 대체가 돼요. 세상에 대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내 애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차를 귀중히 여기다가 사고 나서 폐차시키면은 나는 그 차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돈 타다가 새 차 사면서 줘라 그러더라고. 세상에 대체 안 되는 게 없어요. 남편 뭐 신랑 신부 죄송합니다. 제 두 분 지금 계시는데 죽고 못 살아. 나중에 살다가 다 대체하더라니까. 세상에 대체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절대 대체가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부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집에 불과해요.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땅히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어떤 자기의 형편에서라도 그 말씀에 충성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형편과 감정과 내 정서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는 안 불렀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그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가서 누웠더니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15살 먹은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너 임신할 거야. 잉태하게 될 거야.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남자를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저도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두려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상으로 교회를 이끌면 안 되거든. 조심스러워요. 어떤 것을 결정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광고하고 공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합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팔로워가 뭐 수십만이나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 쇼츠에서 잠깐 메시지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제가 원고에는 그분 이름을 이렇게 써왔지만 그분이 원래 방송국 뭐 출신이든가 아무튼 그 출신인데 귀한 분이죠.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안 봤어요 일부러. 그 의미는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고 목회자들도 자기 사역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강조하기 삼아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게 선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맹종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대의 이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 청년부 표가 이것이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다시 복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예.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다시 복음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자, 그런 말이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갑자기 단기 선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수학여행도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에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회 단체 카톡방에 단기 선교 청년들 20명 갑니다, 30명 갑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보면 때로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는 이거 때려치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둔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11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자꾸 격려해 주면 우리가 또 힘을 좀 얻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보다는 내 자신의 격려와 위로가 더 중요해요. 광주 야구장에 가면 옛날에요 혜태 아줌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 때는 충장로 우체국 앞에 항상 있었고요. 야구 하는 날은 꼭 그 혜태 아줌마가 가서 막 앞에서 이렇게 이상한 옷 입고 그렇게 했는데, 야구 저도 몇 번 애들 데리고 갔는데요. 아니, 야구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치어리더 걸, 여자들 그렇게 그냥 내세워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그냥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사람들을 치얼업, 치얼 응원해 주는 거,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전에 내 자신을 자꾸 치얼업을 해줘야 돼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감 없는 거 이제 알았냐?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평안과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는 이 언약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과 담대함. 파로레시아냐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한다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의역을 해서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믿는 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확신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랑을 해요. 자랑을. 이 자랑은 뽐내는 게 아니고 이 자랑은 내 신분에 대한 자랑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하와이 마우미 섬에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헤이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데 정신 박약아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휠체어를 태워주면은 그냥 박수치고 그냥 막 뒤에서 떠들어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2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하와이 마우미 섬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한 달 기간 동안을 훈련을 시켜서 선교 현지로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과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손가락 이렇게 내고요. 자,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내고 안 그러신 분은 그 뭐 하려고 해. 그런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합시다.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한 가지 더 약속해야 돼. 얄팍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